요나단, 어떻게 보면은 비운의 왕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단 하면은 다윗과의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그러한 우정의 친구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야말로 이것이 어떤 꿈에서 그릴 만한 친구의 우정이 아니라 역사적 현실이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그러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인정받고 늘 사울의 곁에서 국정을 함께 이야기하며 사심을 이야기하던 가장 가까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의 왕권이 이어진다면 당연히 이 요나단이 이어받을 터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히려 부하인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자기를 기억해 달라 하는 그 말을 해요. 왕권을 이어갈 왕자로서 부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 아들 요나단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이 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리에 있는 아들이 요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우정 가운데에서는 요나단이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형편 모든 것을 초월한 그러한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이 승승장구하고 지금 현직의 왕인 사울조차도 시기할 만큼 다윗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은 요나단에게서 가장 무서운 정적은 다윗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끌어안는 요나단을 보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요나단의 인격이 드러나기보다는 요나단의 신앙이 보여지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인격이 훌륭하거나 성품이 적 원수까지 끌어안는 그러한 성품이기 때문에 다윗을 향한 생명 같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요나단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증언을 그 증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의 그러한 살해 의지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왕께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내가 벌써 이 2번이나 그의 창을 피했는데. 요나단이 말합니다. 아니야, 너한테 그럴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아버지께서는 나한테 모든 일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를 살해할 계획이 있다면 나에게 먼저 상의하실 거야. 그럼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그때 피하면 돼. 그런데 이 다윗은 요나단은 믿지만 사울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날이면은 가까운 신하들, 특별히 왕자나 이 측근의 신하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면서 그 한 달의 그 정치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을 서로 나누는 자리가 있어서 반드시 그 앞에 보여야 하는데, 야, 이제 첫날이 다가오는데 내가 그 앞에 있으면은 분명히 나를 죽이실 거야. 나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 그러니 나 집에 좀 갔다 올게. 한 3일 정도 다녀올 테니까 왕이 부르면 가족 간에 제사가 있어서 갔다고 좀 얘기해 줘라. 네가 허락했다고 해라. 다윗이 자리를 비웁니다. 사울 왕이 첫째 날이 되어서 다 모여있는 자리에 다윗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다음 날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왜 보이지 않느냐? 가족의 제사가 있어서 내려간다고 내게 말해서 제가 허락했습니다. 사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눈치를 챕니다. 네가 나 대신에 다윗을 택했구나. 네가 네 애비 대신에 다윗의 목숨을 위하여서 지금 내게 거짓을 말하는구나. 사울이 요나단을 향하여서 창을 듭니다. 아들을 향하여서 창을 들어요. 그만큼 지금 사울은 제정신이 아닌 가운데 다윗이 두려워할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다윗의 두려움에 방패가 되는 것이 요나단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나단은 아버지의 그 분노 대신에 다윗의 장례를 붙들게 되는데요. 정말 아버지께서 너를 죽일 작정이면은 내가 활을 쏘러 나가서 내 앞에다가 활을 3발을 쏠 거야. 3발의 활이 네 앞에 꽂히면은 내가 쏜 줄로 알고, 내가 내 종에게 활을 뽑아오라고 할 때 이쪽에 있으니 활을 뽑아 이쪽에 와서 찾아와라 그러면은 너는 안심하고 들어와도 되고, 야 화살이 네 뒤에 있지 않냐, 그쪽 가서 뽑아와라, 내가 내 종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너는 빨리 도망가라, 그러면 되지 않겠냐. 약조를 하고 정말 사울의 살의를 느끼고 요나단은 다윗을 피신하게 해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지금 왕이며 아버지이며 자기가 자기에게 대를 이어서 왕권을 쥐어줄 그 사울 왕의 마음보다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오늘날 이 군대 장관까지 세워졌는데 앞으로는 자기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붙들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좌의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도 넘어가 보면은 만약에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다윗은 죽겠죠. 그러면은 이 사울의 살해 계획은 성공하겠죠. 그러면은 이 요나단은 왕좌에 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겠다. 내리시고 또 내리시겠다. 반복합니다. 확정적인 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리실 벌 앞에서 내가 견딜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앞에 내가 움직일 수 있겠는가?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누구를 상대하고 있습니까? 친구 다윗을 상대하거나 아버지 사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대면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이 모든 일에 자신의 의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행하려 하십니까? 사람은 변합니다. 재물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해 보입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머물지 못할 재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증거를 택했습니다. 요나단의 의지는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증거, 누가 우리의 삶의 증인입니까? 어떤 모습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삶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증언할 사람이 없어요. 나만의 세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마저 누가 증언합니까? 하나님께서 증언하세요.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쓰라린 가슴까지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증인이시고 증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그 답답하고 네가 그 막막할 때에 나를 붙들었지. 네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를 증언하였지. 증거하였지. 네가 그 고독한 상황에서 나를 붙들었지.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이 장로가, 이 목사가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44편 2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백성들을 내게 복종케 하셨다. 우리 하나님께 피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그 실력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다고요? 사람들은 다 변한다고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될 수 있고요. 왜 그렇다고요?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고요. 잡아서 끝까지 갈 것 같은데 어느새 손가락 사이에 다 빠져나간 재물을 보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건강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왕년의 어떠함이 지금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실 분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붙들고 나아가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우정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민한 요나단, 하나님께 예민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며 그것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가볼게요. 14절 말씀,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이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죽지 않게 해라. 지금 이 반대로 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나단은 왕자고 이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해야 될 상황입니다. 야, 나를 좀 보호해줘, 나를 좀 도와줘, 나를 좀 살려줘. 우리 사이에 여호와가 있지 않니?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들의 생각은, 우리 일상적인 인간의 생각은 당연히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뜻은 이 아들이 이 다윗이 왕좌에 오를 것, 그의 왕좌가 이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9장에 가면은 실제로 일어나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데 요나단과의 이 약속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인에게, 부하에게 물어봅니다. 사울의 집에 남겨진 자가 있느냐? 남겨진 자가 있느냐? 사울은 그야말로 그 아들들과 더불어서 길보아 전투에서 다 몰살 당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그런데 부하가 이야기합니다. 시바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아들 중에 한 명이 살아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다리를 전다고 해요. 무비보셋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럼 그를 데려와 봐라. 어떻게 해서 살았는지, 어디에서 살았는지 좀 들어보자. 사울과 그 아들들이 전투에서 다 전사했을 때 그 왕족 멸족시키는 것이 그 전승자의, 전쟁에서 이긴 자의 그러한 자취이기 때문에 유모가 이 5살 난 아들을 품에 안고 도망하다 이 아이를 떨어뜨려서 그 두 다리가 상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다리를 저는 아들이 되죠. 게다가 그는 왕자였다는 것을 밝힐 수 없는 숨어서 사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밭을 내게 주노라.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모든 상에서 함께 식사할 것이다. 함께 식사한다는 말은 식구라는 말이고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왕자라는 말이죠. 그는 실제로 왕자의 자리에서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때도 사용한 말이 은혜, 은총이라는 말이, 사무엘하 9장 2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찾아가진 않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부하에게 물어봤죠. 왜 그러냐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지니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은총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혈통은 생명입니다. 사울의 모든 혈통이 끝났을 때에 이 요나단은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혈통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고, 요나단에게 이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마음을 심어주시어서 그의 혈통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이어져 가고 싶은 혈통이 있습니까? 이어져 가고 싶은 믿음이 있습니까? 이어져 가고 싶은 어떠한 신앙의 절개와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격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무비보셋을 남겨주시며 그 혈통을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무후무한 이 우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인격적 우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러한 우정이 형성된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해나가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형성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상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설지라도, 문제 앞에 설지라도, 성공 앞에 설지라도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